예수님의 첫 사역과 우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응답 24입니다. 1년 내도록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또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입니다. 나의 24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5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4시간 누리는 걸 가지고 나의 24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24가 되면 모든 사람, 또 모든 현장,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인데 나에게는 답으로 다가옵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이게 나의 24입니다. 전혀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나의 24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이제 예배가 살아나죠. 그리고 내가 가면 또 현장이 살아나죠. 이게 응답 24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이 사탄의 세력부터 결박시킨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압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도 잘 압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도 잘 압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세력을 먼저 꺾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험을 걸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흑암 또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다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했습니다. 이 예수님께 걸어온 이 시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3가지를 꺾어야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3가지 문제에 걸려서 못 나오죠. 늘 먹는 걱정하거든요. 늘 의식주 걱정합니다. 늘 명예, 자존심 내세웁니다.
그리고 경배 대상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가진 예배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가진 예배를 사탄이 빼앗아 가는 겁니다.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딱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꺾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단의 세력을 꺾고 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빼앗긴 보물을 찾아오려면 그 강한 자, 보물을 지키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결박해야 그 보물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먼저 꺾으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요. 그렇게 오신 겁니다. 자, 광야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광야 결단의 시간을 가져라. 흑암 세력을, 사탄 마귀를 꺾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도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뉴 에이지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오래되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피림 운동입니다. 접신 운동 시킵니다. 귀신 들리도록 이렇게 접신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탄은 12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장악하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개개인을 무너뜨리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요.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 인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 중심이 됩니다.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네피림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내 이름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요. 또 중독에 빠지게 하고요. 인생 삶을 장악해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 내보내면서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응답 24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신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음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언약만 잡으면 사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건드립니다. 혹시라도 혼란에 빠뜨려서 속으라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사탄이 그런 시험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배고픔을 알고 건드린 거예요. 사탄은 의식주를 가지고 시험 걸어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딱 건듭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짜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주에 묶여 있으면 그건 초보 신앙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는 동안 나의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 묶여서 진짜 사역 못하는 거죠.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뒤에 걸 못 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서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그 뒤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천사가 와서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명예심을 딱 건듭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뛰어내리겠죠. 천사가 받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그래, 그게 함정인 거예요. 명예심, 자존심, 이걸 딱 건듭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이렇게 걸은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히 이런 시험이 옵니다. 명예심,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누가 알아주면 좋고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사탄 모익입니다. 평생 자존심, 명예심에 딱 걸려가지고 그 뒤에 건 못 봐요. 그래서 사탄이 요거 잘 알고 요걸 건드린 겁니다. 명예심과 자존심에 묶여 있으면 큰 일을 못 합니다. 요걸 내려놓으면 그 뒤에 진짜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쉽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돈을 한 몇천억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몇천억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그보다 더한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 걸렸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탄은 경배 대상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좋은 것 주는 척 하면서 경배 대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언약 있는 예배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예배 빼앗기면 뭐 당장 표시 안 나요. 그러나 예배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예배를 빼앗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뛰어넘으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면 그 뒤에 진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사탄은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꺾었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친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존심 상할 일이 있습니까? 이 사탄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세요. 명예심, 자존심, 그걸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24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이랬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이렇게 경배 대상을 빼앗겨버리면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잡을 때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지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전체 24응답이라는 전체 그 원단 기도회를 딱 붙잡고 매주 우리가 나오는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연결해 보고요. 그러면 하나님 굉장한 그 은혜가 임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부터 꺾어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 명예, 자존심, 예배를 빼앗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앞으로 평생 살려야 할 분명한 방향,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를 통하여 로마를 복음할 거야. 너를 통하여 로마 황제를 바꿀 거야. 변화시킬 거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영세전에 준비한 것, 영원토록 있는 것, 숨겨진 것, 이런 미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넘어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힘있는, 영적인 힘있는 그런 2022년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